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을 얼굴 못 뵌 지가 5개월 가까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말씀과 은혜 위에 단단히 서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대면하지 못해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우리가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오히려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용기를 얻고 특별한 힘을 얻고 특별한 도움을 얻으시는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분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VBS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린다문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꼭 전도사님께 한번 카톡으로 한마디씩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뇌출혈로 위독하셨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큰 고비를 넘기시고 지금 회복실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 사랑 목장의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또 급하게 들어오신 우리 정미셸 권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요. 이런 기회가 되시면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출타 중이신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또 최영현 전도사님, 엄혜원 사모님 계시고요. 뉴욕에 우리 정재호 집사님 가족이 지금 뉴욕에 가 계십니다. 또 해병대에서 훈련 중인 우리 이찬양 군, 또 저 멀리 브라질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응원하고 함께 매주 예배 드리시는 우리 김춘하 권사님, 페루의 박학현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8월에는 우리 졸업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준이, 클로이, 또 찬양이 이렇게 우리 세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EM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 큰 축복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LA 안 오죠. 바람이 부나 사명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매 주일 예배 영상을 제작하는데 주위에서 EM 예배 보시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감사하다고 연락들이 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패밀리 주일 예배도 컨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최선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영상과 또 예배,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또 2세들에게도 예배 영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맑은 하늘 아래 가득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흐르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였으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도저히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When the oceans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Hey friends, happy Sunday. Let's all get up to our feet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with everything that we have, with all our hearts. Amen. Amen. I'm just an ordinary kid with an extraordinary God. I'm just an ordinary kid with an extraordinary God. When I am lonely, He's by my side. When I am searching for my way, then He's my guide. I'm just an ordinary
extraordinary God. I'm just an ordinary kid with an extraordinary, extraordinary God. When I am lonely, He's by my side. When I am searching for my way, then He's my guide. I'm just an ordinary kid with an extraordinary, extraordinary God. I wanna scream it out from every mountain top. Your goodness knows no bounds. Your goodness never stops. Your mercy follows me. Your kindness fills my life. Your love amazes me. And I'll sing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dance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good to me. Sing it again. I wanna scream it out from every mountain top. Your goodness knows no bounds. Your goodness never stops. Your mercy follows me. Your kindness fills my life. Your love amazes me. And I'll sing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dance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to me. And I'll sing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dance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to me. And I'll sing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dance because you are good, and I'll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good to me. Good to me. Good to me. Hey friends! Today we're continuing on in the book of Daniel, and this time actually talking about Daniel. Daniel was a friend of our other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the four of them had been brought over from Judah, and they were taken as captives into this country called Babylon. And ever since the first moment they set foot in Babylon, these four guys just set themselves apart from the rest. They were so different because they trusted in God, they believed in God, and they did not compromise their belief in God. And so because of that, these people were like rising in power. They got to positions of power that other people were like, what? How did they get there? They just got here. And because of tha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friends with kings. And so, of course, people got jealous of this. And so today's story is about what happened to Daniel when people got jealous of him. So they knew that Daniel was a very righteous man who loved God. They knew Daniel had this very annoying habit of praying every day. He prayed 3 times every day. And it wasn't just like mealtime prayers. He really prayed to God. And so they decided to figure out a way to bring Daniel down. So they looked into all of Daniel's dealings, his politics, and all of his stuff, and they found out that there was nothing wrong that he was doing. The only thing that he did that was different was that he worshiped and he prayed to God. So they made up this rule, and they brought it to the king, and they said, King, you should make a rule that says for 1 month, people can only pray to you and nobody else. And the king, for some reason, thought that was a really good idea. He was like, okay, let's
do that. And so he made this rule. And of course, that singled out one person, and that was Daniel. And Daniel, upon hearing this rule, he didn't get scared or anything like that. He was like, oh, new rule, cool. And he went to his room and he prayed like he normally does. And so because of this, do you know what happened?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to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ir punishment was that they had to be thrown into a fiery furnace. I don't know about you, but I think Daniel's punishment was worse. He was thrown into a den of very, very hungry lions. Like, yes, alive. And the king was so upset because the king really liked Daniel. That's why he promoted him in the first place. And the king was so worried, like, what is going to happen to Daniel? But the next morning, when the king went to where the lions were, he called out, asking Daniel if he was okay, if God had rescued him. And Daniel was like, yep, king, I'm okay. God saved me. God sent an angel to close the mouths of the lions, and we're just chilling here. And the king was so excited, he brought Daniel out and he punished everybody else. Today's big idea is this. It's that God gives extraordinary help. God gives extraordinary help. Now,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n the situation that Daniel was in, I would have been super frightened and panicky, wouldn't you? Like, I was watching this video the other day of alligators, and I was watching all the caretakers of alligators, and they were just so chill around them. And I was only watching a video, and I was freaking out. I was like, oh my goodness, they're gonna bite them. They're just like brushing them and washing them, and they're like, this is my friend. And I was like, what? But that's what happens when you trust God and you become comfortable with the situation because you know that God is going to help you. I'm not saying that the alligator caretakers were believing in God. I'm just saying that's just how comfortable Daniel was with the lions. So how do we get God's extraordinary help? It's very simple. We ask. That's what Daniel did. First thing he did was he went to go pray to ask God for help. And Daniel prayed 3 times a day. Do you think he would have run out of things to say to God? Not even, because Daniel didn't just pray when he needed something. He prayed constantly. He made it a habit. And that's how you know that God will help you no matter what your problems are, because God and Daniel had a relationship, just like God wants to have one with you. Now let's imagine that you're in a building that's caught on fire, like not really, but just pretend. And what would you do? You might panic. You might be like, oh no, what do I do? Oh no, we're all gonna die. But what if you know the fire drill? You guys have practiced this at school. Then you would know where the emergency exits are. You would know that you would need to duck and get below the smoke line. You would know exactly what to do. But let's take that further. Let's say you knew that your mom or dad was in the building and your mom or dad was a firefighter, right? You would be even more calm. You'd be like, friends, my parents got this, right? We can trust God with that same amount of confidence and chillness because we know that God comes to help us and God comes to our rescue. All we need to do is ask in prayer. So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is, no matter how big or how small you think it is, make it a habit of praying to God and asking God for his help. And he will always respond to you with extraordinary help. Amen? Amen.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such an amazing God who can do miraculous things like save people from a fiery furnace and rescue them from a den of very hungry lions. God, we know that you can do just as amazing and extraordinary things for us. So help us to make it a habit in our lives to pray to you, not just when we eat, not when we need something, but always thanking you and praising you for being such an amazing God. We love you so much and help us to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you in all that we do. And we thank you and give you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위에 주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15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그때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때 83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수명이 40에서 50세 정도인데 매우 장수했던 사람이고 신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현존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 큰 격변기에 다니엘은 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아 나라가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너무나 큰 고통의 시련을 당하게 되죠. 주전 605년에서 587년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주전 605년경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과 갈그마스에서 근동의 통치권을 놓고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 메대와 바벨론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군주로 부상한 바벨론이 근동을 이제 제패하고 다스리게 되죠. 이때
이집트의 영향력을 뿌리 뽑겠다고 생각해서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여전히 옆에 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마저 함락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의 왕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도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지도를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잘 글자가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취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을 출범시키게 되죠. 한순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 왕가의 혼인동맹을 맺게 되는데 양가의 피가 섞인 왕자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이제 왕가를 장악하게 되고요. 국력이 약 9년 만에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와 아수르 등의 영토를 점령하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대를 주전 546년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면서 그 힘으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수도를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영주가 아닌 전 세계 제국의 심장부로 나가려고 하는 전진 기지를 여기에 두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이 점령한 바벨론 도성에 메데 페르시아 이 과도기 정부를 거기에 구성해 놓습니다. 왕을 메데의 왕,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인 다리오를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놓고 또다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고레스는 떠나게 되죠. 사자굴 사건은 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다스리던 그 2년 때의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리오가 행정구역을 120개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장 1절에 이제 쭉 말씀에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120명을 또다시 다스릴 총리 3명을 두게 되고, 그리고 다리오는 그 위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기용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포로 출신이고 느부갓네살도 이 사람을 기용해서 행정부의 리더로 과거에 사용했는데 너무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몇십 년 동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을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다니엘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들에게 멸망당한 바벨론, 그것도 적국의 왕 아래에서 기용되었던 행정부의 최고의 자리에서 일했던 유대 포로 출신 다니엘을 어떻게 또다시 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관리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크게 받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다른 강요들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차원에서 이 다니엘은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음모론에 다니엘은 휩싸이게 되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시련과 위기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런 큰 위기와 도전 앞에 오히려 다니엘은 초연하고도 담담하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음모론을 펼쳤던 그 적군들이 자연스럽게 다 처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찬양케 하십니다. 25절과 우리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팔리죠.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꼭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 가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도하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생애에서 처음 겪는 격동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옛날의 흑사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고 전염병 창궐이라는 단어는 사극에서나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염병 창궐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수십만 명이 죽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은 지가 5개월이 되어갑니다. 비즈니스도 닫고 사람도 못 만나고 미국은 현재 4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게 밖에서라도 이발을 합니다. 밖에다 텐트를 치고라도 식당은 운영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일은 처음 겪습니다.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팬데믹 세대로 이 일들을 후손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언젠가는 말해주겠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재앙과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스테이 앳 홈에서 살아났다고만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권력이란 없습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하던 바벨론도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잘 버텨야 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리더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겉으로 마당만 밟고 예배 드리는 척, 마음과 순종도 없는 재물만 잔뜩 갖다 드리는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의 행위를 이제는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아직 풀무불은 안 왔습니다. 사자굴도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요셉과 참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민첩하여. NASB 영어에 보면 다니엘 persistent extraordinar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머리와 능력이 좋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혜롭고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민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거룩한 신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탁월한 능력과 판단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했습니다.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일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일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80평생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온 까닭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며 이루어낸 탁월함 그리고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도움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살 길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그 문제의 뒤에서 문제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동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완전히 잡아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과거를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고위 공직에 있을 때 이 부정부패가 한 개라도 있었겠지.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탈탈 털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깨끗하고 진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다니엘은 범사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공직 생활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아주 정직하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비즈니스 대충 하고 음식도 대충 하고 나가서 일할 시간에 직장에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그거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식당일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도덕성이 깨끗했습니다.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릇됨도 없고, 여러분 이 말은 영어 성경에 corrup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corrupt.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화요일에 줌으로 미팅을 합니다. 이때 주일 설교 말씀을 각자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꼭 갖는데요. 그런데 전도사님 한 분이 본인은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항상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디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 거룩성을 상실한 것이 위기입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또 부정부패에 너무나 많이 연루되어 있고 거짓말도 너무나 잘합니다. 사기도 잘 칩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부정부패, 거짓말 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에 흠집이 나니까 교회도 개인도 무기력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질 않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흠잡힐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자들은 우리들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워 악하다 할 것이 없게 스스로 자신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평생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그랬거든요. 다니엘은 이 음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앞에서도 다니엘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할 일들과 감사하지 못하게 할 일들은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15세 때의 기도의 습관과 믿음이 83세가 되어도 똑같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변함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그 능력의 비결이 다름 아닌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판단력과 또한 정치력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탁월한 정말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범사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불의한 것들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정직하게 하나님 다른 것에 손잡고 가지 아니하고 늘 청렴하게, 하나님 늘 정직하게 곧은 길로 자신을 지키며 걸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도덕성이 깨끗했습니다. 그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과 성령 충만과 은혜 안에서 다니엘처럼 오늘도 특별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특별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구하며 또한 특별한 도움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